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의견의 차이를 경험하고 심한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개인주의와 또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어서 이러한 다툼들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 정도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한 몸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 안에서 실제로 갈등이 존재하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다툼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다툼들을 평가할 때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 같은 결과를 낳는 이 다툼과 분쟁을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들을 직면했을 때, 또 다른 의견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점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로 바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줘서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역시도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과격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분란이 되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서 자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에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서신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어떤 때는 어,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라 라는 좀 유순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 당시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준은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의 근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주장들을 하는 것을 인함인가 라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분쟁의 원인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 생각의 차이, 배운 것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삶의 방식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에 관한 분쟁이 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많은 로마의 신전에 재물들이 바쳐졌고, 그 재물들이 다시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고기들은 제물로 한번 사용됐던 거기 때문에 조금 싼 가격에 팔리기도 했고, 또 어떤 양심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고 다른 고기들과 섞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마음대로 먹기에는 양심에 좀 꺼려지는 사람들도 존재했고, 아니다, 이게 내 믿음을 훼손시키지 못하고 내가 이미 이룬 구원을 훼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누리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다른 신들한테 바쳐졌던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리고 이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고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 안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내 믿음을 훼손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훼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사실이 무엇인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함이지 뭐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명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고기 그러니까 먹어도 돼 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 입을 것을 고려해서 포기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이 고기를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와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들이 믿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있기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포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발생하는 분쟁들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조금 양보한다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양보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쟁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당시 분쟁을 겪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장인 2장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굉장히 긴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점은 이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한 마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5장부터 5절부터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마땅히 누릴 그 영광들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참된 한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들을 좀 이해해주고 오히려 내가 믿음이 좋지만 조금 손해를 봐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서로 아껴주는 공동체, 우리 대남교회가 그런 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봄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몸된 공동체를 이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교회 안에 발생하는 분쟁들은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를 위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로 이렇게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다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분쟁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그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고 진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발생했었던 많은 다툼이나 분쟁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먼저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킬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같은 시각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도 적용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명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 안에 다른 유대교 율법주의를 첨가하려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훼손하고 율법주의를 첨가하려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훼손하려는 이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들, 행악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들이나 행악자들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표현을 그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돌려주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이제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개들이나 행악자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9절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결코 율법을 인함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예를 들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준에 따르면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이 기준에 합당한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서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나 또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이어지는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인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을 인해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주장을 가르치고 올바른 내용,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온전히 세워나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나갑니다. 같은 가르침을 받은 성도 사이에 다른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교회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주장을 함으로 교회를 흔들려는 경우일 것입니다. 같은 가르침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고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복음을 세워나갔다면은 이러한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주장들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조언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왜곡된 주장에 대처해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주장을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가라라는 표현은 어떤 일을 막 자주 했던 일을 좀 멀리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좀 자제하고 멀리하거나 이런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가진 진리를 가지고 맞서라. 너가 가진 올바른 진리로 투쟁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그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삼가고 너가 지금 교회를 통해 배운 나를 통해서 가르침받은 그 진리를 온전히 유지하고 지킴으로 너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학년 때 그러니까 20살이 되면서 대학교를 가면서 1학년 때 신학과를 진학했는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게 요새 새로운 신학 트렌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칼빈주의에 대해서 먼저 배웠고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합동교단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양 과목을 통해서 4학년 정도 돼서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 신앙이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은
다른 신앙들을 바라봤을 때 내 신앙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먼저 바로 서고 내 믿음이 완전히 확고히 교회 전통적인 신앙 안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은 다른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들이 처음에 딱 듣기에는 저것도 맞지 않나? 라고 내 믿음을 흔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좀 오래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잘못 해석하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그 주장이 맞다고 여기지 말고 그들을 삼가면서 너희가 내게 배운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굳건히 세워나가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듣고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 그리고 그 분쟁의 종류와 그 분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없다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사람들 사이에 아직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딱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좀 강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내 믿음이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분쟁들 가운데서 교회의 가르침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오늘 바울이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또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말씀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행해지는 그 말씀들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이뤄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